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 조금 영적인 그런 대화를 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것을 보면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었기에 좀 조심스러웠던 것 같고요. 또한 예수님이 바쁘지 않은 그런 시간에 자신이 궁금했던 것에 대해서 충분한 그런 시간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또 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밤에 찾아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니고데모에게는 무엇인가 예수님께 끌리는 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예수님께 끌리고 더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간 정통 바리새인이었고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던진 말을 우리가 2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러한 니고데모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조금 다른 그런 답을 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이 행하신 표적과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라는 그런 신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듭나는 것을 모태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육체적이고 또 생물학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남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것은 꼭 알아야 되는 것이라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많이 들었던 또 그런 말인데요, 말씀인데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한 그런 해석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은 무엇이고 또 성령은 무엇이고 또 물과 성령은 무엇이고 굉장히 막 복잡하게 해석해 놓는 그런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조금 우리는 심플하게 이것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의 깨끗게 하심과 새롭게 하심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무엇을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죄에서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으로써 거듭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3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0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사실은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너는 선생인데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것은 구약에 나오는 거듭남에 대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구약에 나오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에스겔서 36장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이 말씀은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셨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을 사실은 해석해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에 놀라지 말라고,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는 거듭남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 거듭남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8절에 가보면 바람을 예로 들면서 설명해 주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첫째로 바람이 어디서 시작되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의 역사도 언제 시작되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람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현상의 결과는 볼 수 있듯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듭남도 변화를 통해서 또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람을 인간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고 또 바람이 원하는 대로 부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인간의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라고, 거듭나는 것이 다 그러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보게 된 거듭남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을 영적인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게 거듭남이죠.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난다, 위로부터 난다, 새롭게 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두 이 단어가 수동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사람의 영혼 속에 생명의 씨를 심어서 죽었던 영적 생명을 다시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게 됩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은 인간은 죄 속에서 태어난다라고 자신의 예를 들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굉장히 정확하게 다윗이 이야기를 했죠. 죄악 중에서 자기가 출생했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인간의 모든 천성은 모두가 부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음에, 다 부패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기 때문에 육신의 일만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패되어 있으므로 거듭나야 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영적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거듭남은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죄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소생시켜 주시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일까요? 거듭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거듭난 사람은 어떤 것을 좋아할까요? 거듭난 사람은 영적 생명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또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영적인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좋아하게 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수님 이야기하고 함께 힘든 부분들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성도님들도 우리 예배에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이러한 영적인 것을 다 좋아하시죠? 네,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아했는데, 세상의 것을 너무 좋아했는데, 너무 사랑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것들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자꾸 하나님만 사랑하게 된다고, 하나님께만 관심을 갖게 된다고. 거듭나니까 그 전에 좋았던 것들이 별로이고 이제는 예수님이 너무 좋다고,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재미있다고, 아마 이런 간증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스토리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바울은 거듭나기 전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의 좋은 배경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식과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굉장한 사람이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당시 최고의 가말리엘 학파에서 교육을 받았고 태어나면서부터 오리지널한 로마 시민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가보니까요, 그렇게 화려한 그의 교육과 지식과 집안의 배경을 그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들보다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더 좋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자랑할 만한 배경과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심겨지니까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니까 관심과 목표가 달라진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 해서 되지 않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는 이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또 위로부터 난 자들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나는 것은 천천히 어떤 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자신도 거듭나는 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나 지금 거듭나고 있어, 나 거의 다 거듭났어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바람의 예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바람을 볼 수 없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또 바람의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그 순간은 자신이 잘 알 수 없지만 그 결과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무엇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게 된다든지, 미워하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든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든지, 말씀을 공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든지 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순간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변화와 체험을 통해서 자신이 거듭난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힘들고 긴장이 되는 그런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난 신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그죠? 거듭난 사람은 무엇인가 달라집니다. 성령께서 거듭난 사람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거듭났고 누가 거듭나지 않았는지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쉽게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사람에게 심겨진 것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점점 영적인 것을 좋아하고 갈망합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또 우리 가족 중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들 있습니다. 다른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도 교회에 나와도 말씀 듣는 것이 지겹기만 하고 예배가 전혀 재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하는 것에는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세상에서는 신이 나는데 교회에 올 때나 영적인 것을 통해서는 재미를 전혀 찾지 못합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좋아하고 예배 시간이 가끔씩은 기다려지고 또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것이 거듭났다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라는 그런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거듭나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거듭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그러한 질문을 했다면 반드시 상대방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떠십니까?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어쩌면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신비로운 일이기 때문에 한 번 거듭나면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한 삶을 살아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 속에 거룩한 생명을 넣어주시면 아무도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오늘의 두 번째 답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성도들 안에 계시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라. 그렇죠? 그리스도는 성도들 안에 계시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그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그래도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도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또 신령한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하여서 생명을 공급받고 성령의 열매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의롭게 됨을 생각해 보면서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을 보았는데 이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와의 연합도 설명해 주는 그런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이것은 모든 인류가 아담과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이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성령께서 하시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3절에서는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죠. 우리가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쉽게 다 이해가 되도록 어떻게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신비로운 이 연합의 진리는, 연합의 원리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이것은 영적인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어떤 물질적인 연합이 아니라 영적으로 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그 안에서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의 개성과 우리의 인격은 그대로 존재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생명적인 그런 연합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이들은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유기적인 오르가니즘 같은 그런 연합입니다. 유기적 연합이라는 것은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주고받는 상당히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시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고 성장하는 일이 이러한 유기적인 연합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넷째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영원한 그런 연합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분리시킬 수 없는 그런 연합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는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모든 영적인 그런 복을 받게 하십니다.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믿는 자들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연약해도 중간에 버림당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가 자주 인용했던 그런 말씀인데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믿는 자들의 변화의 성화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그리스도와의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신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여서 많은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또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가 거듭나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났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궁금해졌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 볼 수 있다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니고데모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가 거듭났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준비할 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게 니고데모였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을 가지고 왔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볼 때 니고데모가 일찍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거듭났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진 이들이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께 잠시 관심을 가졌다가도 그냥 돌아서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도록, 또 그 가운데 우리를 사용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언제 어떻게 바람과 같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며 항상 준비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미 거듭난 우리들은 성령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마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어둡게 하며 또 흐리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도록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며 실수하였을 때에도, 죄를 범하였을 때에도 즉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회개함으로써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굳어져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을 받고 하루하루를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